다 함께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열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보좌 얹혔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몸에 하나여로서 새다시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주형, 이지영 권사님 가정에서 촛불을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23년 에베네셀 속 분속하여 인도자로 섬기게 하심과 부부가 함께 권사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촛불을 점화합니다. 5번째 촛불을 켭니다. 이 불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로 벼서 더 찬송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몸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쌓였던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을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우리들을 찾아주셨나이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정오는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갈등과 분열을 사라지고 의리와 용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오니 이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은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슬픔에 처한 자들과 함께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곧 우리들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밝아오는 새해에는 좀 더 이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뜻깊은 예배에 참석한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의뢰의 성탄 메시지 되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시는 능력 있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부담임 목사님, 전도사 명의도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의 손길 잡아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영광을 다해 주사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월 25일) 교회 소식입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이 12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 축제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뛰어오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지도자는 12월 25일 주일부터 교회 사무실에서 달력을 가져다가 1월 1일 주일까지 속회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호명희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며 변함없는 기쁨의 수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심인데도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노마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물만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들은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둘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조국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내
꿈 많은 어린 시절 우리는 설레임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했었죠. 그러나 성숙한 성일의 계절 우리는 오히려 성탄의 의미마저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흰눈을 기다리며 썰매 타고 온다는 산타 대신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성탄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그때 그 주위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나는 과연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욕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얼핏 보면 지식에 대한 왕성한 욕구를 가진 사람인 듯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 불러가지고요, 자세하게 질문을 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별의 정체가 뭐냐? 그 별하고 메시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또 메시아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세히 물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근에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를 진짜로 다 죽이는 첫 번째 인류의 성탄절을 피비린내 나게 한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은 원래 부당한 방법으로 이 유대 땅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본래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에 편승해서 왕이 된 겁니다.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유다를 점령한 로마 제국에서 너 유대 땅을 가서 다스려, 그렇게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 같은 경우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해갖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점령국가인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가지고 너 거기 가서 총독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사롭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박사들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본문 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물론 없죠. 그런데 언제 이 통금이 해제됩니까? 12월 24일은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골목마다 돌아다니고 야단 법석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조금 좀 덜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다. 그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은 나잖아 나.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나면은 그러면 왕이 둘이야? 하늘에 태양이 둘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고요.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종교적인 그런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대강 알고 선무당처럼 내 왕권을 뺏기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천지가 초상이 난 거죠. 그것도 어린애들이 그냥 다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얼마나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울렸겠어요. 보세요. 백성들의 재산과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왕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켜주기는커녕 가장 귀중한 생명을 뺏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말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올려주세요. 헤롯 왕의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헤롯 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헤롯의 후예가 제2의 헤롯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태어나면 자기가 손해 본다 이거예요. 손해 볼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교회 나오세요. 아유 바빠요 바빠. 더더군다나 이제 뭐 은퇴하고 할 일 없고 시간이 널널할 때 그때나 교회 다니는 거지. 한창 일할 때 팔팔할 때 젊을 때 교회를 다닌다? 그거는 청춘 낭비야. 그리고 뭐 또 헌금을 해야 된다며? 아이고 세상에
낯쓰기도 바쁜데 또 헌금까지 하면은 그거는 물질의 낭비야. 만일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헤롯의 후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리한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은 타인의 입장도 생각할 거 없고, 옳으냐 그르냐도 소용없고, 영적인 리더 주의 종이라도 소용없고, 교회라도 소용없고, 예수님이라도 안중에 없어요.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못된 짓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첫 번째 성탄절 때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렇죠? 소식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오히려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성탄절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성탄절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죄 짓는데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혹시 내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그런 게 없나 살펴보시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머리로 알기만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입니다. 메시아 탄생 장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이 긴장해가지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보시오, 당신들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 않소?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다는데 어디에 태어나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나라와 지역을 정확하게 알아맞춘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성경이 다 예언돼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태어난다고 그럽디다 끝이지 예수님을 만나러는 안 가요. 무슨 헤롯 왕처럼 큰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랜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또 성경을 귀동냥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을 축적하는데 성공을 한 사람으로서, 뭐 동방 박사들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거다 줄줄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교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내 가슴 속에 흥분이 없고 열정이 없다면 이 차가운 이성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1순위가 제 자신이에요.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지. 성탄절? 그럼 성탄절 설교를 해야지. 그러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창백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철저한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둠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죄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몸에 배가지고 그냥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제2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몰라요? 휴거라잖아요. 휴거. 휴거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는데 지구상에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직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호련히 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휴거가 되면요, 비행기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휴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잖아요.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진짜 실화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없고 본인만 있더래요. 가족들이 이제 일어나서 어디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뭐야 이거 다 휴거 됐는데 나만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성경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 지구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TV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학교 교수, 신학대학 교수 박사님한테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이 인터뷰를 합니다. 아이 박사님,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련히 사라졌는데 이게 뭐 기독교와 관계 있다는 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학대학의 이
박사님이 그거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한다고 돼 있다고, 그 사람들 다 휴거한 거라고 100점짜리 대답을 해줘. 근데 그때 기자가 뭐라 하냐면, 근데 박사님은 왜 휴거를 못했어요? 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다면 박사면 뭐하냐 말이에요. 성경 지식 알면 뭐하냐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데 성탄절 100번 1000번이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창백한 지식인, 알긴 아는데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는, 무슨 세로처럼 큰 못된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아예 관심이 없는, 성탄절이면 뭐 성탄절이고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박사들이 있죠. 그건 누구겠어요? 동방 박사들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을 와이즈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당진에도 YMCA를 돕는 와이즈맨 클럽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와이즈맨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두 가지가 다른데, 첫째로 뭐가 다르냐? 별을 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별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끝내로 본문 2절에 보시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거를 왕궁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니까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날 줄 알고 왕한테로 가서, 헤롯 왕한테 가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잘못 생각한 거죠. 그거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어디서 태어났냐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네, 아기께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누가?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를 가서 보고 경배했다. 그런데 이 경배하다 그 말이 예배를 드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너무 잘하신 거죠. 아멘.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메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요. 근데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스가 뭐예요? 경배드리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께 와갖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이게 본질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교회 오셨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지혜로운 박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개념으로 하면 성탄 헌금이에요. 근데 각각 황금, 모략, 유향 이게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거는 최대의 선물, 최선의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도 최대의 최선의 최상의 정성을 다 해가지고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남들에게 주고 뭐 선물을 또 받고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주님께 정말 최상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헌금을 하셨겠지만 또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신이라며요. 그러면 내 주위에 아주 존귀한 분이 계세요.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생신에 내가 초대받았어요. 그럼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10,000원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안 간 뭘로 가. 간다고 하다못해 도지사님이 나를 자기 생일이라고 날 초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는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때 10,000원을 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하고 제 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성의 있게. 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이죠. 자기를 돋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그 손녀가 8살인데 아마 오늘 그 성탄절 날이니까 이 앞에 나가가지고 율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2부 3부 다 합니다. 근데 저들 아버지 보고 뭐라 하냐면 아빠 내가 율동을 끝내주게 잘할 테니까 꼭 동영상 찍어. 귀여운 건 귀여운데요. 예수님께 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기똥차게 잘할 테니까 나 동영상 찍으라 이거. 그러면 이제 또 할아버지한테 자랑할 거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리니까.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알아들을만 하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채우고 이러는 게 성탄절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워졌다. 이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진정한 성탄절이죠. 결론. 내 욕심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죄를 짓는다. 그 성탄절 잘못 보낸 거예요. 성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그래도 할 만큼 지식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께 뭐 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럼 제사장하고 서기관. 지혜로운 동방 박사들 다 되셔서 정말 경배하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없어서 주님 삼창 통성으로 뜨겁게 종칠 때까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럿이 우리가 되지 않게 성탄을 맞아 하여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이 주님 앞에 정부가 나아갈 때 하나님 참백한 무엇보다 귀하신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정관이 아들 되지 않게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주시옵소서. 것과 지혜로운, 지혜로운 그야말로 지혜로운 건강 박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것처럼 근본 성탄절이 나의 삶의 새로운 분기점이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경배하고 최상의 것, 아니 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절기헌금을 비롯하여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색소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